오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신뢰함으로 복된 신앙의 삶, 성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방향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서 쉽게 길을 잃거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길치라고 부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도 심한 길치가 있는 것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 길치라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길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치들은 일단 앞으로 무조건 직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알지 못해도, 정확하지 알지 못해도 계속 앞만을 보고 직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치들은 주변에 대한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주변을 살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곳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곳을 다시 지나쳐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한 곳을 맴돌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길치는 자신의 직감만을 의지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느낌을 의지해서 갑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조언을 해주어도 그것을 듣지 않고 직감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길을 잃고 만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길치들은 전혀 모르는 길도 묻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치들의 특징입니다. 묻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직진을 해 나가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고 제 자신의 뒤를 돌아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른 길로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저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그런 한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이해력과 식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훌륭한 스승 밑에 보내서 학문을 닦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지적인 능력, 이해하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호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소피아라는 헬라어를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둘의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명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기에 그들은
삶의 당면한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 그들이 당면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일반적인 삶의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당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절망하고 좌절해라, 그것이 끝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환난을 당했는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환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깨달으라 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주권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참된 신앙의 지혜를 깨닫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참된 지혜를 회복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누렸던 왕이 없었습니다. 오직 솔로몬 왕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복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재물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왕들은 군대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왕들은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경기도 일산에서 의정부로 넘어가는 길목에 송초라는 유명한 계곡이 있는데 그곳의 한 식당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버려야 될 변질된 고기를 다시 소주에 헹군 뒤에 새 양념을 버물려서 판매한 사건입니다. 그 식당은 여러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그런 어리석은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7월 9일 공식 사과문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봅니다. 잠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기에 어리석음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도 됩니다.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장사가 안 돼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궁리하고 뭔가 돌파구를 모색해 보다가 아마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간과한 것은 그 고기를 빨아서 다시 사용하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유익과 참된 손해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참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이는데 반찬도 없이 밥을 물에 말아서 그것만을 먹였습니다. 간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점심을 주는 교사들이나 그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말 못하니까 그렇게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점심값을 아끼면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음입니다. 모두가 사는 길이 아니고 모두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어리석음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과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내하고 참는 지혜입니다. 인내하고 참는 지혜는 온전함을 이루는 지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시험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는 그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왜 인내가 온전함을 이룹니까? 그리고 그 온전함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구비하여서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 사건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전후를 바라보며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런 시각을 통전적인 이해다라고 신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통전적이라는 것은 앞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들을 한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모세는 애굽 왕궁의 삶을 거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삶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왕궁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합니까? 얼마나 큰 풍성한 누림의 삶이 있습니까? 그 삶을 버리고 광야로 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삶을 통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해석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왕궁의 삶, 평안한 삶, 풍요로운 삶을 거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던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통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고 그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가 온전한 지혜를 이루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함으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기보다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보라가 메스게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에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길을 걷고 있는 젊은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자의 불쌍한 모습을 본 그 사람이 말에서 내려서 아기를 업고 있는 엄마를 자기의 말에 태웠습니다. 그 여인은 혹독한 바람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추위에 떨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마는 거의 얼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길을 가다 보면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평안함을 맛볼 수 있지만 엄마는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말의 주인이 갑자기 여인을 말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동시에 엄마가 안고 있는 아이를 가로채서 말을 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인은 갑작스러운 이 일로 인해서 미친 듯이 쫓아가면서 외쳤습니다.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지만 그 말의 주인은 엄마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 그 사람이 말을 세웠습니다. 말을 쫓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온 그 여인에게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미안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춥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말 주인은 죽어가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엄마와 아이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빼앗아 엄마로 하여금 달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면 그 말의 주인의 착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아이를 빼앗아 달리는 그 순간만을 바라보면 말 주인은 분명 나쁜 사람이고 그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건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난 과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의 엄마처럼 미친 듯이 달려하는 그런 상황,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의 현실만을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붙잡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참된 믿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전제적인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나의 부족하는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히 준다라는 말은 관대하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풍성히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항상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고백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구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조건은 내가 얼마만큼 어떤 행위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만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물결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비결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프스산에 정상에 오를 때 안내원이 등산하는 등산대원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이렇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반드시 몸을 숙이고 무릎을 꿇어라. 왜냐하면 갑자기 정상에 바람이 불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게 되는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몸을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그 바람을 피하라 라고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의 경치 때문에 안내원의 주의사항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경치를 바라보기 위해서 몸을 세우고 멀리 바라볼 때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안내원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상황들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순간적으로 나에게 작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 지혜는 때로 모두를 망하게 하는, 모두를 아프게 하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소유함으로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